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 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은요. 어린이와 같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본문이 이렇게 된 이유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 이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새번역 성경 아래에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이 메시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에게도 들리는 메시지, 그리고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을 억지로 웃기려고 하거나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교자가 아주 특별한 성경 해석을 해서 능력을 자랑하거나 특별한 묵상을 전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담백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조금 짧을 수 있는데요. 길다고 다 좋은 설교 아니고 또 짧다고 다 좋은 설교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그대로 잘 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주 중에 5월 5일이 있죠.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아멘 할 뻔했습니다.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색동회가 1923년도 5월 1일부터 시작하였고 사실 일제 억압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해방 후에 1946년도부터 다시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날 노래는 1948년부터 불렀다고 하네요. 근데 이 어린이날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단순히 학생들이 학교 안 가는 날, 선물 많이 받는 날, 부모님들은 선물 때문에 부담되는 날, 가족들이 함께 여행 가는 날, 놀러 가는 날, 이렇게 기억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920년도 그 20년대에 일제 억압 시대에 독립 운동을 하던 그 우리 사회 지도자층 그 시대에서 그 사람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민족의식을 깨우치자는 취지로 다음 세대를 살리자는 취지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믿음의 다음 세대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도 이 5월 5일 어린이날 또 어린이 주일을 뜻깊게 보냈으면 합니다.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미래의 희망,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뜻을 담은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메시지를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왜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왔는가?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인가?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왜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왔는가? 사람들이 좀 갑작인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들에게 화냈다. 참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13절에 보면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좀 복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은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아마 이 아이들이 이 사람들의 아이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들의 어린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하루 일과가 끝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거 아닐까요? 또는 그 사람들이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들을 싫어해서. 한 가지 그냥 상상입니다.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주일 사역, 주일 설교도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신방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밤 늦게 집에 온 어떤 목사님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집을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띵동 띵동.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에게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다른 가족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쩌자고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설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건데 상황이 좀 그런 비슷한 상황 아닌가. 갑작스러운 방문,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예수님께서 쉬시는데 방해받을까봐, 또는 그 사람들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해서,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을 것이고, 뭔가 좋지 않은 외적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냄새가 난다든지, 외모에서 풍기는 뭔가 불편한 마음들, 노숙인이나 불황자, 또 불량 청소년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는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행동이 좋은 동기에서 좋은 목적으로 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행동들이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낮은 자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로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막아야겠습니까? 아니요, 막아서는 안 될 겁니다. 제자들이 오해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14절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제자들에게 노하시고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화를 잘 내시는 분이실까요? 분노 조절 잘해. 제자들은 또한 많이 서운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성숙한 제자라면 서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노하심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애정 있는 혼냄입니다. 이 애정 있는 가르침,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셨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내게 나오는 사람들을 환영해라, 막지 말아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 마음은 다 좋은 마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어른들은 좋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가면 복 받는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 어린이들도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부모님 마음에, 어른들 말씀에 순종해서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제자들도 좋은 마음이었겠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마음으로 화를 내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이 어린이들을 환영하시죠. 좋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 병든 자, 낮은 자들을 만나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생각들, 두 번째 발견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라. 제자들은 막지 말아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신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꼭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만나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 복이 넘칩니다. 그 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인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15절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다른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요. 부자 청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던, 율법을 다 지켰던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을 돕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의 특성은 그냥 잘 믿는 겁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성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린이의 특성이 아닙니다. 산만하다, 장난친다, 말 안 듣는다 이런 성향이 아니라 이 어린이와 같이란 뜻은 잘 믿는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성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 같은 것에 대해서도 순진하게 잘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좋은 것을 잘 믿어야 복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믿으라는 것이지 모든 것을 순진하게 잘 믿으라라는 것 아닙니다. 또한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어린이와 같이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어린이와 같이 복음을 받으라.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잘 받아야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와 같이 잘 믿으라, 어린이와 같이 살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일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성도에게는 모든 날 365일 모든 날이 주일이죠. 이 모든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어린이 주일 메시지 역시 저는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안에는 어린이를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메시지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라.
어린이와 같이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이와 같이 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다. 마가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이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 청년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일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현실 세대도 살아나야 되지만 이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해야 기독교의 미래가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하는 이 지금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라. 예수님의 진짜 마음, 그 깊은 마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와 같이 복음을 받으라.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또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일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라. 어린이와 같이 복음을 받으라. 어린이 주일 메시지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 가족이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